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우리는 참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 한가운데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큰 전염병의 중심에 있지만은 이 코로나와 비슷했던 것들이 인류 이전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호환 마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마마가 바로 이 천연두라는 질병이죠. 천연두는 꾸준히 인류를 위협해왔던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한 이집트의 파라오의 사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천연두였다라고 할 정도로 오래된 질병이죠. 신대륙을 발견할 당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전파되어서 원주민의 95%가 몰살되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5억 명 이상 죽였다고 하죠.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과학자들이 백신과 또 여기에 상응하는 약을 개발해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한 거죠. 종두법을 개발했던 제너가 없었다면 인류 문명이 이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100년 전 일이죠. 유명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지는 독감입니다. 전 세계 3억 명 가량이 감염되었고 또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왔었는데 당시 740만 명이 감염되었고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그리고 중세 유럽의 3분의 1 이상 대략 3천만 명가량이 죽었다는 그 흑사병. 흑해 지역에서 제노바 무역선에 의해서 서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약 3년간 걸려서 전 유럽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하루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엄청난 속도인 겁니다. 한 역사가가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역사라는 귀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 다른 사람이 했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맨 처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이집트로 갑니다.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한때는 극빈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 이후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차별받기 시작하여서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노예의 고통이 점점 심해져 견딜 수 없었던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다가 이제야 구원하야겠다는 판단하시고 준비해 두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는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므로 그것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참 희한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안 보내려 하는 건 어느 정도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있죠. 이집트의 중요한 노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만드시는가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바로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셔갖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그럼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보면 이집트 왕의 마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혹 잘못 들은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겠지만 바로가 너의 마음을 듣지 않을 것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꼬이고 어렵게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계획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요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 일하실 때는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준비를 길게 시키고 사역을 짧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성탄절에 태어나자마자 막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30년을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모세의 준비 기간은 어떻습니까? 80년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면은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음미하고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큰 일을 시작한 나이 80세. 정말 모세로서는 긴 세월이었을 겁니다. 처음 40 되던 때 바로의 궁중에서 세상의 학문과 지도력을 익히면서 엘리트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정이 불같아서 아직 큰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보신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양치기로 40년간 더욱더 단련시켰습니다. 준비가 길수록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랜 준비 기간을 훈련받은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크게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80세나 된 노년의 모세를 그제서야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날아갈 때까지 평생 더 준비해야 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얼마 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준비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바로의 궁중에서 자란 모세, 사실 문무겸비한 엘리트로 성장했죠. 사도행전에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모세는 40세 이스라엘 지도자로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이스라엘 민족 해방 등선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혈기가 살아있고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탄로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할 사람은 작은 일에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수백만 명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것도 험난한 여정 40년 동안 인도해야 될 사람이 웬만한 일에 흥분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면 아이들, 여자들, 어르신들 뭐 이래 합치면은 200~300만 명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그 사람 중에 얼마나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까요? 그 예전에 사회복지과 공무원으로 계시는 성도님을 신방 갔는데 별의별 민원이 다 들어온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데 와서 막 따지고 참 그런 게 제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모세도 참 그런 사람 많이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모두 품에 안고 갈 수 있으려면 그릇을 키워야 돼요. 40세의 모세는 비록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지만 아직 성정에 있어서는 준비가 덜 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고 그것에서 40년을 더 준비시킨 후에 80노년의 그를 부르신 거죠. 미국의 강철환이며 자선 사업가였고 또 유명했던 카네기. 그가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예, 내가 얼마나 포함되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킨다. 두 번째,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 세 번째, 삶에 목표가 없다. 넷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다섯째,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여섯째, 도착력이 없다. 일곱째, 계획 없이 생활한다. 여덟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노력하지 않고 유행을 바란다. 아홉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열 번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40세의 모세, 큰 실패를 경험하고 기약 없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돌아와 바로 앞에 지금 당당히 맞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실패가 이제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준비하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침체되었다는 것은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다리라는 조용한 음성인 겁니다. 막힘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매튜 헬리 목사님이 쓴 매튜 헬리 성경주서, 저도 서재에 있는데 지금도 많은 설교가들이 애독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집필을 긴 준비 기간이었지만 출판한 데는 여러분 금방 출판했겠죠. 몇 달 걸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이 왜 명작입니까? 준비하는데 그만큼 공을 들였기 때문에 명작이 된 거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영 제국의 막강한 군대와 싸워서 여러분 6번 패했습니다. 6번 정도 패하면은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는 패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다시 독립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하여서 3번 전쟁에 이기면서 미국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준비는 길고 사역은 짧았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그릇일수록 천천히 완성된다는 겁니다. 작은 집은 금방이면 완성됩니다. 그러나 큰 건물은 수년,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독일의 쾰른 성당은 무려 600년이 걸려서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
악한 계획 여러분 즉흥적으로 할 수 있어요. 굳이 기획에 준비 안 해도 돼요. 악한 거는. 독버섯은 6시간이면 자란다고 하죠. 그러나 큰 대들보감인 참나무는 30년이 자라야 대들보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참 교회가 뭔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온라인 회의도 하고, 그죠? 양육과정도 우리 본당에서 수요일 날 하고, 예. 찬양대도 모이기 어렵고 연습하기 쉽지 않으니까 가족별로 해보자고 예. 그렇게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짜내는 겁니다. 발부둥 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답답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실을 더욱더 다지고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시는 그날까지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순종을 잘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부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믿는 사람의 귀감이 될 정도로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는 사사건건 토를 달았습니다. 못하겠다고 버티기도 하고 조건을 붙이기도 하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어드렸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긴 시간 준비 기간을 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비로소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군소리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좀 비교하기에 모세 선생님 여호와 계시면 비교하기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왜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개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들 간혹 보이죠. 강영국 씨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정말 말 안 듣는 개가 훈련소에 갔다가 고대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드디어 주인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이제야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모세의 순종을 가로막았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나한테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 힘들었을까? 우리가 이 점을 같이 살펴보면서 순종하기 위한 교훈을 찾아봐야 됩니다. 시간을 좀 돌려서 모세의 경우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에게 처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노입니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말합니다. 한마디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이유가 자기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세가 유대인으로 나긴 했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유모인 친모로부터 은밀하게 신앙교육을 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받은 교육은 정식 교육은 애굽 왕족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그렇게 실제로 살았죠. 애굽 왕족으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노년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과 함께 살았습니다. 미디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미디안 종교를 따르며 미디안식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기에 민족 정체성이 약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금 한창 존경을 받고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도 이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자격이 없어서 갈 수 없다고 거절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모세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나름대로 자격 기준을 들어서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나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평신도인데, 아유, 나는 남편도 구원 못 시켰는데, 나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자격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나름대로 자격 기준을 만들어서 내가 마땅히 그거 해야지. 딴 사람이면 아니고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내가 남다른 은사를 가졌으니까. 내가 이래봬도 황전직인데 하면서.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자격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자이든 후자이든 그것은 내 기준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 어땠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격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실제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야, 내가 왕이 됐네. 내가 누구이기면 내가 집에 무엇이긴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고백을 해요. 신약의 바울은 원래 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었죠. 그는 어디를 봐도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격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감사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격 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고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진정한 자격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갈 수 없다고 핑계대고 있는 모세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핑계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진정한 자격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자체가 자격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얘기합니다. 누가 보내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자격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맡기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는 사실인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이런 거죠. 야, 너는 사막에서 너무 혼자 오래 있었고 헛것을 본 거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직을 주십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뱀으로 다시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변하게 되는 표적을 주십니다. 둘째는 손을 품속에 넣었을 때 나병의 환자의 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나오면 원래대로 바뀌는 표적을 주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을 하는 자격 조건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하나의 필요 충분한 자격 조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길을 여시고 내 일을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그 체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 할 만한 자를 찾으셔서가 아니고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점을 늘 확인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을 확신함으로써 부르실 때 언제든지 대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바로 자신 있게 사명 감당할 때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도 지금 조금의 비굴함도 없이 당당하게 바로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애굽의 절대 군주 앞에 선 모세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는 도망했던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40년 전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애굽의 전역에 지명수배가 내렸던 죄인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인생을 체념하며 4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되던 해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그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의 순간에 아직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하였을 때 각각 나이가 80세, 83세였다고 얘기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힘이 없고 전성기가 지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애굽의 통치자와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체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노인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기에 혈기왕성한 젊은이라도 벅찬 과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당당히 섰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죠.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점점 뒤로 물러서고 뒷짐지려 하는 빠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바람직한 현상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다시 부르심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에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대할 때 우선적으로 좋은 땅을 봐가 여기가 내가 받을 땅이라면서 먼저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알박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5세 때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큰 아낙 자손의 후손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택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에 앞장섭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에. 아니 대체 왜 그럽니까? 갈렙이란 사람이 편안한 삶이 싫어하는 유별난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가 힘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충성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사역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정신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로 유명했던 페스탈로치 아시죠? 그도 참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25세 때 고향 치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토지를 구하고 이상적인 농촌을 경영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28세 때 그곳에 빈민학교를 설립하여서 돈이 없던 교육받지 못한 아동들을 모아서 그 일을 시켜가며 인격적으로 교양으로 가르치고자 노력했지만 극심한 재정난이 닥치자 또 문 닫게 됩니다. 실패한 셈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스위스에 새 공화국이 수립되고 이를 반대하는 내란이 발생해서 그 지방에 막 400명이 헤아리는 고아들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과원을 설립하고 80여 명의 어린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지만 역시 반년도 못 돼서 실패하고 문 닫고 맙니다.
그는 또 이상적인 학교를 꿈꾸고 죽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그 일에 몰두해서 한때 크게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의 명성도 사방에 떨쳐지고 세계 각지에서 견학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 2명이 반목하고 불화하는 것 때문에 결국 거기도 문제가 생기고 문을 닫고 말았으니 그것도 어찌 보면 실패한 셈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 실패만 되풀이하다가 80의 생애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 그를 실패자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하나같이 좌절로 끝났지만 그는 교육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실패의 웅덩이를 뛰쳐나와 다시 시작했다는 도전 정신에 충만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이었고 아론이 83세였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습니다. 가족 찬양대도 양육 과정도 알고 뭐 젊은 사람들이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니하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인생 120년 중에 80년간 준비한 것도 주님의 은총이고 40년간 치열하게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고 되었고 살 수 없게 했던 그때 하필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궁에서 자라고 문부를 겸비하고 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미디안으로 탈출해서 가정을 가지게 하고 정착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0의 모세를 다시 불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준비한 모세는 엄청난 사역을 맡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길고 어렵게 준비시킵니다. 그에 비해 사역은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잠깐 일하기 위해서 오래 준비시키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신학교 나왔다고 끝까지 다 준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계속 평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평생을 세미나 다니고 또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긴 준비 기간도 여러분 은총이요. 짧은 사역도 은총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더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다시 시작했다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부에서는 핍박이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앞에선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의 부족한 부분까지 다 채우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지금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어떤 난간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